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낙심되는 순간이 있으시죠?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결실,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응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자녀의 일,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은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습기처럼 우리 영혼을 침투합니다. 오늘 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낙심된 마음, 지친 영혼, 메마른 심령,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겨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홀로가 아닌 함께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우리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에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낙심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절망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두려움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와 믿을 수 있는 동행자와 함께 걸을 때, 그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삶은 종종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변화, 갑작스러운 이별,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나의 하나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 지친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도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의 변화를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은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재정적인 돌파구가 필요하신가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를 약속합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종종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도 좋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응답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심의 순간에는 종종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보게 되고 그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0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둡더라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침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과 질문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다윗은 시편에서 자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의심과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허물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순간에는 공동체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지체들과 여러분의 짐을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또한 낙심의 순간에는 감사의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겨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반가운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변화합니다. 낙심 대신 기대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낙심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세요. 예전에 지나온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일기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 너머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낙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분은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요? 건강의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아픔, 무엇이든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보세요.
홀로가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세요. 그 손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밤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침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낙심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계십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긍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푹 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고 그분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낙심을 경험하고 극복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 후에도 낙심에 빠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긴 직후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쳐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과 휴식을 주시고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높은 산 이후에 낙심의 골짜기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낙심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심될 때 우리도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는 나의 구원이시니.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의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히는 낙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낙심된 상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 낙심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경 인물들처럼 낙심의 순간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낙심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약속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힘과 용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루 중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낙심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중심 잡게 할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그날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낙심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 카드를 만들어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이나 다른 격려가 되는 성경 구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냉장고나 거울, 차 안 등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세요. 수시로 말씀을 보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반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낙심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가족을 찾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세요. 목표를 작게 나누고 각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축하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성취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정기적으로 영적 안식을 취하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을 하며 또는 조용한 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이런 시간은 낙심된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낙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때문에 낙심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 대신 소망으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이 깊을 때는 몸의 돌봄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가능하다면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영혼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사나 목회자와 대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낙심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책이나 찬양, 설교를 통해 영적 양식을 취하세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지혜는 우리의 낙심 속에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보세요. 하늘의 별들, 바다의 파도, 산의 웅장함,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밤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낙심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과 회복에 관한 몇 가지 귀한 성경 구절을 더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대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낙심의 순간마다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쉬시고 내일은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시간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낙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천적 단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시편 119편 14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잡게 됩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작성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밤 그날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여러분의 시선은 문제에서 축복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셋째, 말씀 암송을 습관화하세요. 시편 11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특별히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들을 선택해 암송하면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세요. 꾸준한 기도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다섯째, 영적 동반자를 찾으세요. 전도서 4장 9대 10절은 말씀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낙심의 시간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섬김의 기회를 찾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넘어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영적 점검을 하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이러한 실천적 단계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낙심의 순간에도 이러한 영적 습관들을 지속할 때 여러분은 점차 더 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낙심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귀한 약속들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외롭고 낙심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힘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엘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과 기회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주 되새겨보세요. 낙심의 순간마다 이 약속들을 소리내어 선포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더 확실한 기초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다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폭풍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배 안에 누가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배 안에 계시다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상황의 부재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폭풍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실천적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세요.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끊임없이 인식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에 뿌리 내리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폭풍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기도할 때 평안으로 바뀝니다. 넷째,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소망을 찾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다섯째,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대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폭풍은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낙심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심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 11. 이것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낙심은 감정이지만 소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낙심의 계절은 때로 춥고 어둡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낙심의 계절에도 기한이 있고 소망의 계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낙심으로 상한 마음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집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대 31절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시편 73편 23대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낙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순간에 이 진리들을 붙잡으세요. 낙심은 여러분의 여정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종착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낙심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실천적 단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카드를 만드세요. 오늘 나눈 말씀 중 여러분에게 특별히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여 작은 카드에 기록하세요. 그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낙심의 순간마다 꺼내어 읽으세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둘째, 기도 일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낙심, 두려움, 질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그날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의 시선은 점차 문제에서 축복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넷째, 영적 동반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낙심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멘토를 찾으세요.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낙심이 깊을 때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큰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세요. 오늘 10분 동안 말씀을 읽겠다.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등의 작은 목표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영적 리듬을 만드세요.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안식의 균형 잡힌 리듬은 낙심의 시기에 우리를 안정시킵니다. 특히 공동체 예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곱째,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회자나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의 표현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연결되세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일몰을 감상하거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보세요. 창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문제를 더 큰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아홉째, 다른 이들을 축복하세요. 낙심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축복하세요. 타인을 축복할 때 우리 자신도 축복받게 됩니다. 열째, 희망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매일 아침 소리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등의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실천적 단계들을 통해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낙심을 이기고 소망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 하나님의 역사도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 소망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셋째, 기다림은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 자체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자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고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섯째, 기다림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를 더 깊고 더 강하며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응답을 기다리며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이 진리들을 붙잡으세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 낙심은 단순한 감정적 상태를 넘어 더 깊은 영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조차도 사용하셔서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낙심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낙심은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둘째, 낙심은 우리의 소망이 잘못된 곳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사람, 성취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낙심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낙심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은 낙심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낙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낙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게 합니다. 일시적인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섯째, 낙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낙심 경험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낙심은 우리를 더 깊은 감사로 인도합니다. 어둠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낙심의 시간을 지나면
일상의 작은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 낙심은 우리의 성품을 정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대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낙심의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게 정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상태를 넘어 더 깊은 영적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낙심조차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낙심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실제적인 영적 훈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배고픈 상태로는 강해질 수 없듯이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가 성장할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세요.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혼자서 신앙 여정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넷째, 찬양과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낙심 가운데서도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니.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째, 섬김의 기회를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넘어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영적 안식을 취하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속적인 활동과 긴장은 영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정기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영적 훈련을 통해 영과 육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건강한 신체와 영혼의 균형은 낙심을 이기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강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대 2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 모든 도전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지금 경험하는 낙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낙심도,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낙심과 어려움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의 소망을 영혼에 다이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폭풍 속에서 다으로 안정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통해 낙심의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밤이 길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가장 깊은 낙심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낙심과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지금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 관계의 치유, 재정적 돌파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은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채워진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낙심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째, 낙심은 우리를 더 깊은 감사로 인도합니다. 어둠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낙심의 시간을 지나면 일상의 작은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 낙심은 우리의 성품을 정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대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낙심의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게 정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상태를 넘어 더 깊은 영적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낙심조차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낙심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실제적인 영적 훈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배고픈 상태로는 강해질 수 없듯이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가 성장할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세요.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혼자서 신앙 여정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넷째, 찬양과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낙심 가운데서도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니.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째, 섬김의 기회를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넘어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영적 안식을 취하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속적인 활동과 긴장은 영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정기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영적 훈련을 통해 영과 육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건강한 신체와 영혼의 균형은 낙심을 이기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강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2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 모든 도전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지금 경험하는 낙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낙심도,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낙심과 어려움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의 소망을 영혼에 다이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폭풍 속에서 다으로 안정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통해 낙심의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밤이 길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가장 깊은 낙심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낙심과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지금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 관계의 치유, 재정적 돌파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은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채워진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낙심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밤 평안히 쉬세요. 낙심은 우리의 여정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쉬세요. 내일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긍휼,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다음 질문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2. 그 낙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지난 삶에서 찾을 수 있는가? 4.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대 26절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